가을이 소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날씨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332장 우리 처음 배우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332장. 하나님께서 오늘 또 수요 아침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처럼 자격 없고 아무 조건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큰 사랑으로 저희를 섬겨주시니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아침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큰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사랑 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큰 사랑 받은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인간적인 작은 마음으로 작은 사랑 베풀기도 어려워하지 않고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찬송가 308장.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 바라봅니다. 좀 빨리요.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남고 낮은 세상에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영원히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 시간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나오는데요. 45번 교동문 45번 시편으로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벽을 찢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무수히까지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었다.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공동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는 자만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크기와 깊이를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 마음에만 품지 않고 이제 이웃과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택되든지 여러 인정과 가치가 공존하는 미국이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미국의 국제사회에 받았던 그런 긍정적인 리더십을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여러 가지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또 건강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이사가는 가정,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또 학교에서 대면 수업하는 유수 친구들,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에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 자녀가 부모에게 또 저희들 사랑받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을 제일 먼저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큰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받든지 내 삶의 충분히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랑을 받은 그 간절히 우리의 가정의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들이 참으로 큰 부모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제스탄의 장로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아이의 일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내 저희를 다닐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복을 당하는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히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우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저희의 입술에 나가는 노래가 감사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격해 하는 귀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우리 미국 대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한 이 땅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오는 우리 다윗 시대의 나라와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다양한 가치와 사람들의 공존하는 이때 갈등이 아니라 공존과 화해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들 어디에 있는지 또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성교지 가운데 또 어려운 문제들 속에 또 교회를 감당하는 많은 교역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영광 속에 교회 나아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아픈 몸으로 예배의 삶을 나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이 땅의 모든 삶은 세월을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할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로서 헤아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는 자 다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신실함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미국의 대통령의 위치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정책을 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다양한 가치와 또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 갈등이 아니라 합을 가져오는 귀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민족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말 훌륭한 나라라는 그런 칭찬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달 동안 또 함께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몸이 편찮으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연약감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욱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또 가장의 역할들을 하는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어려운 때 주님 바라보며 또 가정과 직장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삼명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라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올해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나는 보리, 그 여자 주인공 아이의 이름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의 내용보다도 동해의 푸른 바다와 주문진 해안도로의 풍광이 아름다운 이 영화는 강원도 바닷가에 사는 11살짜리 국민학생 어떤 여자아이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남동생과 함께 네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소녀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좋아하는 그냥 그 나이 또래의 평범한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보리는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는 소리를 잘 듣는데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모, 동생, 장애인 속에서 혼자만 소리를 듣는 것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행복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3명 다 수화로 소통하고 더 잘 소통하는 것 같고 자신만이 소외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어로 대화하고 박장대소하는 엄마, 아빠, 동생을 보면서 자신은 세 사람과 다른 것이 그것이 본인에게 소외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이름이 김진유라는 감독인데 어머니가 실제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한국 영화가 장애인들을 불행하고 슬프고 우울하게 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김 감독은 장애인 가족도 행복하게 그 장애가 없는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잘 산다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그리고자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그리고 다윗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이 양쪽 다리를 쓸 수가 없는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큰 사랑을 받은 다윗은 은혜를 갖고 싶어서 사람을 찾게 되었고 또 그런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이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어려웠던 것이 펴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사람을 찾는데 왜 찾았어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좋은 소식을 위해서 전화할 때도 있지만 뭘 따지거나 또 싸우는 건 아니지만 싸움 비슷한 것 때문에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항의성 전화가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지금은 사울 왕조가 망하고 지금은 누가 왕조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거나 새로운 정권이 설립이 되면요 아무리 친했어도 새로운 정권과 옛날 정권은 항상 갈등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부인해야지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되면 옛날 왕조나 정권은 찬바 신세가 됩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왕조에 속한 왕자들은 더욱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 새롭게 세워진 왕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모여들겠어요? 옛날 왕조의 왕자들 주변에 모여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왕조의 왕이 된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옛날 왕자들 어떻게 해요? 유배를 보내든지 죽이든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꺼진 불도 다시 찾아서 끄게 했다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게 그 옛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말끔히 끄겠다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친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람을 갖고 싶은데 요나단이 지금 세상에 없으니까 누구에게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은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가족이나 후손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찾으면서 분명한 이유를 신하들에게 밝힙니다.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뭐를 베풀고 싶다고요? 은총, 값없이 받은 은총, 사랑을 값없이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또 내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 하나를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면서 맺을 때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을 항상 인자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 살아있을 때 언약도 잘 지켜주고 나 죽은 후에는 누구한테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자손, 내 아들이나 자손들에게 너의 그 사랑을 변치 말고 지켜다오 하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맺은 게 언제 같아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요. 지금 무비보셋에게 누가 있다고 나와요? 아들이 있다고 나오죠. 아들이 있으려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뭐 아무리 결혼을 빨리 했어도 뭐 25은 됐겠죠, 그죠? 근데 무비보셋이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고 다리를 절게 된 그 사건이 5살 때입니다. 5살 때 일이고 지금 결혼했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20년이 흐른 후에 다윗이 그 까마득한 옛날에 그 아버지랑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다윗이 언약을 안 지킨다고 해도 요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은 20년이 더 지난 그때 요나단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사랑을 갖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하면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았는데 무비보셋을 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냉소적인 게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인데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뭐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본인이 까먹으면 안 돼요. 본인이 약속을 해놓고 본인이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인이 돈을 갖겠다 해서는 가는 거고 본인이 만나자고 했으면 그 시간에 또 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마음에 품은 것은
제 입장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직이 될 때 임직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임직식을 하면서 그 모든 결혼식이든 임직식의 핵심은 뭐냐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을 합니다. 그때 어떤 재직들은 어떤 언약을 하냐면요, 예배와 봉사와 헌신에 남들보다 더 본이 되겠습니다.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본인이 기억을 해야죠. 저는 항상 기억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목사로서 언약했던 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로서의 인티그리티, 그런 어떤 것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우리 교회 와서 위임식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목사로서의 최소의 그런 것들을 흐트리지 않고 목회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진짜 재직이 되는 거예요. 뭐 권사님을 받았든 집사님으로 안수를 받았든 사모님으로 받았든 그냥 임직식을 치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그런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재직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재직이 될 때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 옛날처럼 교회 목사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안 봐도 돼, 사인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뭐 목사님이라 해도 뭐 그러냐고 그러고 장로님이냐고 해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뜨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무비보셋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절친, 가까운 사람을 절친이라고 그래요. 친구를. 절친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참 징글징글맞게 쫓아다녔던 사울로 보면 누구예요? 손자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참 감사한 사람의 아들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징글징글 맞은 사울 집안의 왕손이라고 할 수 있는,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냐에 따라서 멀리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받은 사랑을 갚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의 아들로 잘됐다, 내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너가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냐면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어떻게 될까요? 너가 살아있어서 참 고맙구나, 내 옆에 있어서 고맙구나, 내가 사랑을 갚을 수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되는데 내 마음이 좁아지고 악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얘 친구라서 싫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싫고 하면서 자꾸 싫어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또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 때문에 전화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거가 있어도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한 것 때문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이나 4절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와서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재산에 욕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니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4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사실은 누구 집에 있어야 돼요? 시바 집에 있어야 될 정황이에요. 그런데 이 왕손이 지금 시바의 집에 있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집에 지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바라는 사람은 종이 그냥 종이 아니고요. 굉장히 부자인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어요. 자신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시바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어떻다고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4장 4절에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어떻게 장애인이 됐는지가 4장 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나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는 그날 유모가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한날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왕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죽고 도망치는 그 일 때문에 장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모가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그 옛날 왕조의 왕자들은 첫 번째로 제거 대상 1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 이야기 보면 김정은이 정권을 잡을 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죽이는 것, 그래서 고모부까지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상식적으로 그냥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날 세상을 떠나 슬퍼해도 모자랄 5살짜리가 5살밖에 안 된 무비보셋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좋은 왕궁을 버리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한날에 잃고 양쪽 다리까지 다쳐서 평생 장애자로 살게 되었으니 무비보셋이 그날 당한 그 인생의 좌절감, 불행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비보셋처럼 그런 걸 경험했다면 이 정신에 데미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5살 때 어려움을 겪고 지금 25이라는 건 아니지만 20년 세월을 살아오고 다윗을 지금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한들이 서려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부르는데 좋은 의미로 부르는 건지 나쁜 의미로 부르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는 숨어서 사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두려움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다윗 앞에 섰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이하 8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잠깐만요. 다시 찾아서 할게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주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물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예,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해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하면서 안심하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너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 할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니까 손자에게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동안은 자기 재산이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신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모비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제 매일 나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자식들과 똑같이 왕자의 신분으로 대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분에서 어느 날 5살 때 최하의 신분으로 떨어졌던 무비보셋이 아버지가 베푼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그냥 바닥에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좋은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뭐 이래 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참 어렵고 피곤하구나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이 베푸는 사람 때문에 참 인생은 어려워도 살만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비보셋의 인생이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겁니까? 다윗.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누구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의 베푼 그런 선한 일들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8절에 다윗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누구와 같은 그냥 개와 같은 저를 이렇게 말하고 산개도 아니고 무슨 개요? 죽은 개. 개도 참 극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죽은 개처럼 정말 아무 쓸데없는 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패망한 왕조의 후손이요 세상의 군주 같으면 후원 남기지 않고 죽일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입어서 그것을 갚기 위한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심판의 자리로 가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믿고 나서 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대부분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아들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푼 큰 사랑, 구원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지난 시간에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고 너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인생을 어떤 분이 1억짜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비꽃의 것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100원짜리 인생을 1억짜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내와 함께 도시락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그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시락만 주고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열쇠를 이렇게 꽂아놓는 바람에 이 빼러니가 나가가지고 뭐 아무튼 또 그 고치고 오고 그런데 가는데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까지 대접하고 싶다고 사비를 털어서 여성교회에 전하는 그분도 대단하고, 또 코로나19로 자기 건강 챙기기도 바쁜 이때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마스크 쓰고 음식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고, 또 비 오는 날 굳은 날씨에 음식 배달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음식을 배달한다고 더 이것저것 가가지고 음식을 전하는 교우들도 대단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꼭 뭐 음식만이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그런 사랑과 성경과 수고를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뭐 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복도 주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게 복이죠, 그죠? 있는 것도 나눠주고 또 남들보다 더 수고하면서도 기뻐하고 비 오는 날 비를 뚫고 가가지고 음식도 전달하는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 12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지금까지 무비보셋과 나눈 그 이야기를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서 시바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바는 종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엄청난 재산을 관리했던 청지기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딸은 나오지도 않는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5. 15을 먹으려면 얼마나 그 부자 되겠습니까? 그리고 종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가난하면 종을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가난할 때 하나씩 털어서 이렇게 재산 처분해야 되는데 종이 20명이었어요. 그것도 해방한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욕심도 많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마 재산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비보셋은 시바의 돌봄을 받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고 10절에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와 누구예요? 시바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지금부터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고요?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거두어서 추수를 해서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먹을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다윗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인이 망했어도 혼자 잘 살고 있던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 본인이 하지 못했던 책무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내가 큰 사랑을 입었지 그런 생각만 해도 사실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대단한 것인데 사실은 다윗의 대단한 점은 뭐냐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갚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시바를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을 했고 또 자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아들이긴 하지만 매일같이 그 왕궁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대화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러가지고 계속 이렇게 식탁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천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큰 사랑을 받아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남들에게 먼저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 이웃에게 받은 큰 사랑,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갚는 거.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죠. 빚을 갚는 거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자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사랑을 받은 이들이 무비보셋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 안에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큰 사랑을 받습니까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와요? 내가 무엇이간데 또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연결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뭐가 또 나와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까요? 미워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면 그걸 고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어. 고맙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이면 9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랑해주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어느 날 내가 무엇이간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원수 갚으면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 누군가에게 갚으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자의 당당함이 아니라 다윗처럼 은혜 입은 자, 사랑에 빚진 자로서 무비보셋처럼 은혜 입은 자의 겸손함으로 은혜의 샘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 받은 거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 때문에 미운 사람도 이뻐 보이고 또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살 때 장애인이 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은 무비보셋이 아버지가 베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은혜 입은 다윗을 통하여 그의 어두운 삶에도 사랑의 빛이 비쳤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저희들이 베푸는 작은 사랑 하나가 어떤 자의 삶에 어둠 속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332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처음에 불렀던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능력 부어 주심이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우윗보셋과 같은 사람임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